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제사장의 향기로 세상을 바꿔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 번 더 선포를 해주시죠. 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시면은 이 우리의 정체성, 성경이 이제 끊임없이 얘기하는 대목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누구라는 사실을 쉽게 잊는 존재이기도 하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처음으로 흔들었던 시험이 내 자신이 누군가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별명은 유다서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자다. 가끔 이 영화에서도 이렇게 보면 조폭 세계에서 마저도 조폭의 두목이 이제 감옥에 있을 때 그 부하들이 배신해서 그 두목이 했던 모든 조직을 장악하고 두목이 이제 출소하면은 아주 주목을 제거하고 자기가 그야말로 보스가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배반과 보복의 악순환 뭐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게 이제 세상에 있는 어떤 조직이든 간에 이 반역, 배반, 모반 여기에는 정말 피바람이 부는 거죠. 근데 마치 사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화해의 질서, 평화의 질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떠나게 만든다. 떠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했다. 이것은 정말 조폭의 그것과는 완전히 물론 차원이 다른 얘기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결국은 생명조차를 잃어버리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갖게 하죠. 그래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미혹적인 말이 없어요. 내가 피조물이요 이 하나님 창조자를 예비할 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 길이 열리는 존재임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목을 세우면 길이 막히고 머리를 숙이면 길이 열리는 존재다. 그래서 겸손은 정말 존귀의 앞잡이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그 회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는 이런 사람, 너희는 이런 사람, 너희는 이런 사람. 너희는 전에는 죄의 종이었던 사람. 그리고 너희는 이제는 그 죄의 종된 자리에서 불림받아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이 네 가지의 정체성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부를 때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신약에 와서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초부터 불러오실 출애굽에서 나온 말씀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말씀 기억하시죠? 이제 우리가 지성소 스쿨을 하거나 지성소 기도를 하게 될 때 이 구절을 우리는 반드시 묵상을 하는 거죠. 세계가 출애굽기 19장 5절 9절 기억나시나요?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뭐가 되겠고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처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지금 저는 돌이켜보면서 가끔 이렇게 우리 건강한 교회들, 좋은 교회들도 이렇게 가볼 기회를 갖습니다마는 이 제사장 마인드, 제사장 컨셉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교회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데 대해서 이 장벽을 뚫어야 한다. 이 유리벽을 뚫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120년 동안에 한국 교회가 부흥하면서 주로 붙들었던 것들이 뭔가 하면 그야말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신앙에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요, 응답 중심적인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받는 신앙은 항상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 받으면 떠나고, 병 있는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기도해서 병 낫게 되면 떠나고, 늘 그저 가난한 사람이 성취를 위해서 부유해지면 떠나고, 이게 한계 신앙이에요. 이제는 2단계에서 이걸 깨뜨리지 않으면 길이 보이지 않는다. 풍요는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풍요는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기회가 되고, 풍요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기회가 된다면 결코 축복이 아닌 거예요. 풍요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왜?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개념인 청직이라는 개념이요, 오늘 백성들의 죄를 맡은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중보함으로 오늘 이 백성의 저주를 면케할 자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것들을 백성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할 존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매일같이 유치원 같은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결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귀엽고 아이들이 예쁘고 아이들이 아름답지만은 유치원 아이들이 세상을 바꾼 예는 없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세상을 바꾼 예는 없습니다. 여러분 4.19 이것 때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뛰어나와서 거리에서 데모를 했다고 하지만은 결국 세상을 바꾼 건 초, 중, 고등학생들이 바꾼 건 아니에요. 그 일을 담당할 사람들, 앞으로 그리고 민주적인 헌법을 만들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회에 영향을 끼칠 사람들, 결국은 세상의 평균 지능, 평균 수준, 평균 상식, 평균 연령보다 좀 뛰어난 분들이 그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끌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뭐냐?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돼서는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정체성은 뭐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개념에 우리는 아주 선명하게 우리는 혼돈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립을 잘 하셔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사단이 평생 동안 흔듭니다. 어차피 사단은요, 자기 지위를 떠난 자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제자리에서 나와서 이탈하게 합니다. 탈선하게 합니다. 가출하게 하든 아니면 또 학교에서 나오게 하든 끊임없이 방황자가 되게 만들어서 방황의 무리를 끌고 평생을 끌고 살게 하는 게 사단입니다. 결국 그래서 방황자가 우리의 준이 되고 우리가 목자가 되는 순간부터 평생을 인생의 목적, 삶의 달란트를 다 헛하는 데 쓰고 마귀의 종되어서 방황하다가 방황자가 가는 무적행소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사단은 마지막 목적지만이 분명해요. 거기에 무적행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완전히 목적이 있는 인생, 소명이 있는 인생, 우리가 삶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 사시면서 왜 사시는가? 가끔 그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점점점 이 수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삶의 희망을 가져도 끝난다는 걸 다 아는 입장에서 볼 땐 이제 이게 내 인생이 왔다가 가는 인생임이 보일 듯 함에도 불구하고 왜 사는가를 자꾸 모른다면 이거야말로 답답한 것이죠. 네. 그럼 이제 자식놈 때문에 산다. 소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식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자식을 아직도 도와줘야 되고 또 자식에게 정신적인 또 지주로서 그를 또 필요할 때는 또 돌아올 품이 있어야 되고, 그게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네? 그 자식을 내가 정말 여러분 평생 AS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나 자신도 케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왜 사는가? 남편 때문에 산다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잖아요. 네? 양심적으로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당신 때문에 산다. 그게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 왜 사는 거냐? 그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 또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자, 이 사람들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정말 허망한 존재죠. 나를 위해서 살아요?
네, 맞는 말 같지만은 당신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뭐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될 때만이 의미가 있고 하루하루 걸음의 의미가. 오늘 우리가 혼자 사느냐 같이 사느냐 자식과 사느냐 그건 방법론이 문제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비전 있게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의탁이 돼 있느냐 하나님께 올려져 있느냐 하나님과 관련이 돼 있느냐 그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적 직업이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 여기에서 참 인생의 의미가 있다.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그러나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 2장 9절은 아주 성도에 대한 신약적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다. 한번 2장 9절을 여러분 같이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이게 참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가장 집약적으로 지금 모아놓은 구절의 내용이다. 그럼 우리는 누군가? 첫째, 우리는 하면 여러분이 난 우리는 하고 은유적으로 뭐뭐이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네, 뭐 다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한 줄씩 하나씩만. 너와 나의 그 이 용량이 있는데 다 얘기하다가 이게 틀리잖아요. 그 우리는 자 이제 하나 했잖아. 그다음 걸 해야지. 또 계속 반복하면 우리가 알파잖아. 알파고 아니에요. 자,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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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러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사야 43장 20절에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이 백성을 광야로 낼 때 죽이기 위해서 낸 게 아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게 할 때 참 교회 와서 생각지도 않는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하고 봉사하다가 몸이 좀 힘들어지고 뭐 자꾸 이렇게 교회 섬기다가 돈 떨어져서 아주 빈궁하게 살고 이거 주님의 그림이 아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그림은 오늘 우리를 광야로 불러낸 건 맞는데 광야가 축복이라는 거죠. 광야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하나님의 개입을 만나고 하나님이 진짜 너의 인도자임을 체험하는 것. 이게 광야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행복하고 축제인데 광야에 내가 물들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이 내 택한 자에 대한 강렬한 어떤 면에서 보면 보증이 있어요. 내가 내 택한 자를 지킬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이사야 41장에 여러분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오늘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를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했노라.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면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로마서 8장 9장에 말씀한 것처럼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총괄적으로 하나님의 개념은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난도 있어요. 하다 보니까 내게도 질병도 찾아와요. 하다 보니까 원치 않는 관계에 어려움도 생겨요. 그래서 뭐가 이게 선을 이루는 거냐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 속성 모든 것에 가장 적절하게 맞추어서 가장 최적의 상태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놔두면 우리가 부패해버려요. 네? 여러분 이게 다 보면 항상 따뜻한 기운이 좋은 것 같지만요. 따뜻한 기운에는요. 항상 이 잔벌레도 많이 생기고 이 병충해도 막 충만하고요.
이게 그래도 겨울을 지나면서 이게 우리가 한 번쯤 이게 다 한 영하 10도 이하로 훅 내려가 주면 그게 참 우리가 몸에는 견디기 어렵고 우리 다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하지만은 우리를 죽이려는 병충해도 죽어요. 그래서 그거 다 통과해가지고 봄을 맞게 되면 이 봄에 그래도 이 삶이 그래도 이 희망의 이 빵파리가 불려오는 거지. 여러분 보면 다 인생의 바람, 하나님께서 이게 지구를 빙빙 돌리시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루하루 돌리는 걸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골고루 햇빛을 받아가면서 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이게 딱 돌다가 스톱해버리면 저쪽에 그늘진 곳은 완전히 다 여러분 어두워 죽고 얼어 죽고 그 다음에 햇빛 못 받아 죽고 다 죽는 거죠. 이게 빙빙 도니까 저 북극이나 남극이나 거의 좀 햇빛이 들어가는 데라도 그래도 햇빛이 계속 비추니까 태평양이 따뜻해지잖아요. 따뜻해. 그러니까 물이 따뜻한 물이 찬물은 따뜻한 쪽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일단 해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해류가. 그래서 이 남극에서부터 해류가 발생해서 적도로 빙 도는데 그 해류는요. 그러면서 적도에 데워진 공기가 쭉 내려오면서 표면을 또 데우니까 물이 막 급속히 밑에서부터 이 태평양은 막 수심이 7,000m, 8,000m, 막 9,000m 막 그래. 무려 한 10km 정도 되는 데도 있어요. 그 밑에 어마어마한 플랑크톤이 있는데 그게 올라오면서 플랑크톤을 쫙 끌고 오네. 그러니까 이게 해류가 도는 이 적도나 페루나 칠레 이런 쪽은요. 이 플랑크톤이 쭉 올라가니까 멸치떼들이 그냥 세계에서 다 모여요. 그럼 멸치가 모이니까 멸치를 먹겠다는 다른 고기들이 다 모여. 그 고기들을 먹겠다는 왕오징어들이 또 다 모여. 그 오징어가 우리 동해안에서만 잡는 오징어는 요 정도인데요. 페루에서 잡는 오징어는 사람 크기만 해. 왕오징어. 그 오징어는 자칫하면 사람도 잡아먹어요. 여러분 눈망울이 아주 어린아이들 눈망울처럼 굉장히 호기심 어려서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래서 딱 세워보니까요. 어부가 딱 세우는데 야 이게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류를 돌리고 골고루 먹게. 어떤 나라는 땅속에 사막인 줄 알았더니 예전에 보니까 그게 우림지대여가지고 다 나무가 썩어서 지압으로 눌려가지고 석유를 잔뜩 매장해서 맨 땅에서도 먹고 살게 하고. 참 하나님은 골고루 이 지구촌에 먹고 살 길 다 줬어요. 그러면 산악지도 있고 석유도 안 나고 페루 칠레 석유가 나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앞에 물이 빙빙 돌면서 막 바다 위에서 막 플랑크톤이 올라오면서 막 세계적인 어장이 되니까 그 페루 같은 나라는 여러분 칠레 완전히 기다랗게 돼가지고 국타 전체가 해안선 아닙니까? 바다만 나가면 먹을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석유도 안 나. 그렇다고 고기도 많이 잡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는 뭐 석탄도 안 나. 뭐 석탄이 있지만 참 광산에서 뭐 대단한 건 없지만 우리는 물이 좋은 나라 아니에요. 물 잘 먹고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일하니까 이것을 재가공해서 석유를 가공해서 석유를 우리가 거꾸로 수출했다니까. 네? 휘발유를 석유 파는 나라한테. 이제 요즘은 그런 나라들이 우리 거 가져가서 훨씬 비싸게 파네 해가지고 지 나라에 세우려고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이만큼 된 거 보니까 근면에 열심히 있어. 그리고 빨리 일해야 되겠다는 열심이 생겨요. 열심도 아무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도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계속 지나 보니까 이게 연단받아서 우리가 사는 게 그래도 근데 일을 안 하는 순간에 우리가 이게 뭔가 배부르다고 툭툭 되는 순간부터 인간은 막 썩는 냄새, 넘어지는 냄새, 죄악의 냄새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 복일까? 뭐가 진짜 복일까? 네? 아프리카도요 다 먹을 게 있는데 눌려서 그래요. 지금 확 어둠의 영에 눌리고 음란한 영에 눌리고 저주의 영에 눌리고 정말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블랙 아프리카예요. 조금만 뭔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함께 인간의 소망이 딱 만나면 회복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 죽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거기서 불고 다 서로 간에 내전이 일어나고 조금 회복되면 내전이 일어나고 서로 수십 년 동안에 수십만 족속들이 서로 죽이고 약탈하고 방화하고 그 상처가 참 인간이요. 서로를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한다는 게 그런 거죠. 근데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믿는 성도는 누구냐? 오늘 이 네 가지. 하나님의 그 중에서 뽑아 세운 택하신 족속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면 보통 다 보면 선발된 사람들이에요. 선발된 사람. 네? 북한에서도 왜 인민반장 선발하잖아요. 인민반장이 그렇게 힘이 세대. 당 간부들마다 인민반장한테는 다 수근수근한데, 왜냐하면 한 100명, 한 120명, 한 3, 40호를 딱 관리하는데 인민반장이 모든 걸 실권을 장악하고 있어. 야, 인민반장이 잘못 보고해버리면 거기 뭐 당 간부들도 위험해. 야, 그것도 막 배급제도 안에서는 인민반장이 그 지역에서는 또 절대 권력이야. 네. 우리 아파트 동대표 세잖아요. 네. 야, 선발된 존재예요. 선발된.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입맛과 코드에 맞게끔 선발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성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 지시하면 항상 그거를 초과 달성하고 하면 계속 그 자리 유지하지만, 아 여기는 어려워서 못 받칩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잘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민반장 하는 것도 이게 10년 한다, 20년 한다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그 사람들은 충성심이 뭐예요? 뭐든지 달라 뭐 바치라고 그럴 때 다 긁어다 바칠 줄 아는 반장이 되려면 얼마나 백성들을 얼마나 쪼이고 얼마나 그 압박을 하겠어요. 북한에서 참 재미있는 게 이 집집마다 무슨 고철 같은 거 바치라 그러면 어디 저 방공호에 있는 고철을 뜯어다 바친답니다. 그 웃기잖아요. 그럼 그거 다 모아가지고 다시 방공호 수리한대요. 고철이 어디 있어요 집에. 그러니까 이제 이미 1995년도, 2005년도, 2010, 벌써 20년 됐으니까 북한이 자본화된 게 2015년 됐으니까 다 알아서 각자 도생하고 이제, 그러니까 요즘 바치라는 거는 이제 알아서 밀수를 하든 뭘 하든 돈 벌어가지고 나라가 바치라고 할 때 바치라고 하는 건데, 참 여러분 이런 정권을 우리가 앞에 놓고도 우리가 지금 통일 앞에 우리가 이 적전분열하고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이것은 우리 오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여기서 모아서 기도하고 구하고 하면 하나님의 때에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반드시 저 땅을 넘게 할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가 그동안 북한에 시달리고 북한에 눌린 그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쏟아내면 하나님은 물꼬를 열어서 오늘도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과 부담을 하나님께 기도로 바꿔야죠. 네, 근데 그것도 하고 누가 하느냐? 오늘 우리처럼 택하신 족속인 그의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그런 특권을 받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택했느냐? 여러분 에베소 1장 5절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언제? 창세전에. 그러니 우리의 프로젝트는 단순히 하나님이 충동으로 부른 게 아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항상 그게 보다가 그냥 너가 좋을 것 같다 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창세전에 우리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 그리고 택하셨다. 그리고 부르셨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마디 분명히 얘기한 것은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 네. 이 제사장이라는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매우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제사장. 네.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에서부터 이미 계속 강조해 왔던 역할 아닙니까? 제사장을 레위지파가 하죠. 레위지파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일에 올인하죠. 그럼으로써 나머지 12지파들이 일을 해서 그 11조를 바침으로 제사장은 그것을 먹으면서 일터에 나가지 않는 이유는 일을 하지 말라는 차원도 있지만은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죄를 가지고 오면은 그들의 죄를 대신할 짐승들에게 안수 전가하여, 하나는 밖으로 보내서 심판받게 하고 하나는 죽여서 보혈로 길을 여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문을 열고, 어쨌든 내 백성이 하나님과 막히고 뚫린 것을 열어야 돼요. 네. 오늘 이 성도들은 오늘 이 지상에 안 믿는 자를 가운데서 또 대표적인 영적 제사장직을 맡고 있다. 제사장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너무 복잡할 거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서 이 땅에 흘러가게 하고 오늘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는 거예요. 그 중보는 어린 양의 피를 덮어 피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나 자신을 중보하고, 그럼 1차적으로 그 중보를 하려면 내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내가 번제단을 통과하는 것이 번제단의 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뿔에다 피를 바르는 거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닦음으로 인하여 나의 자범죄를 씻는 거고, 먼저 그 보혈이 내게 임하도록 구해야 되고, 그리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또 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향을 흠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리고 사단이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던 이 가정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바꾸도록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구하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로 인하여 거룩한 영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통하여 진정한 질서 회복이 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미국의 위기인가 뭐예요? 미국 트럼프가 등장해서 위기예요? 아니요. 미국의 위기는 지금 미국의 대법원 연방법원에서 동성애를 합헌으로 판결하는 순간부터 미국의 하나님의 임재, 이가봇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번에 저 우리 집에 저게 쭉 선거 이제 그게 왔어요. 여러분도 아마 다 받아보셨는지 모르지만 쭉 보다 보니까 기독자유당.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 그 다음에 또 뭐 세 개가 뭐였죠? 하나가? 우리가 지금 이게 좀 하나님의 말씀에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어. 동성애도 반대, 이슬람도 반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나? 근데 그 지난번에 비례대표제 하는데 이윤석 의원인지 그분이 아마 이제 장로님인가 봐요. 그분이 1번이고 2번이고 김지연 자매가 거기 딱 있대. 그 김지연 자매. 지난번에 우리 주님의 영대 와가지고 그 2대 약대를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이 동성애 그 의학적으로 이게 얼마나 폐해가 되는지를 영상으로 쭉 보여주면서 계속 설명하는 그 자매. 그 자매는 사실 약국하면서 혼자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보면 너무 이 문제 영적인 심각성을 알고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동성애 폐해 전도사야. 그래서 의학적으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그는 막 계속 다니면서 부르는 곳마다 그걸 막 설명하고 다니는 그런 자매예요. 비례대표 3번. 그래서 제가 움직이는 마음이 생겼어요. 어디 찍을 데 없으면 거기 찍어. 고민하지 말고. 기독자유당. 뭐 다른 건 없어요. 의사표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거기에 달란트가 있는 분이 뛰어들지만 적어도 좀 대한민국의 영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 나라가 설기 위해서는 그게 비록 소수일지라도 뭐 더 큰 당도 있고 더 큰 야당도 있고 또 뭐 소위 말해서 이름마저도 정의당이라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쭉 내용 보니까 여기가 지금 하나님 코드에 맞는 걸 드러낸 거야. 하나님 코드에. 그 우리라면 여러분 그게 두 가지입니다. 당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의원 찍는데 의원은 여러분이 믿음대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찍으시고 당은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김지연 자매가 있잖아. 거기 우리 교회 왔던.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선거운동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 나라가 정체성을 상실하면 미국을 우리가 의지하고 미국의 세계에 여러분 이념을 전파했어요. 미국은 지금도 여러분 인권 쿠바에 가서도 오바마가 한 말이 뭡니까? 너희들 그 인권에 대해서 한번 좀 강력한 그 오랫동안의 카스트로 독재를 좀 풀어라 하는데 그거 말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힘 있고 참 재미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은 여러분 미국은 세계를 제패하면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한다고만 하지만은 절대 그 안에 DNA는요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청교도의 퓨리타니즘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영으로 인하여 세계 경영에 하나의 그 칼자루를 맡겨준 거예요. 근데 그 미국의 대통령이 동성애를 지지해. 연방법원에서 동성애 합헌 결정을 해. 거꾸로 해서 이제 나중에 영국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동성애를 이제 비판하면 이제 고소하게 되고 목사한테 그걸 벌금을 때리는데 뭐 하루당 한 500만 원씩 때려보세요. 누가 감당합니까? 다 두 손 들고 다 떨어지지. 네? 입을 재갈을 물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배후에 뭐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막아보겠다는 사단의 강력한 여러분 이 도전이 있는 거예요. 이 배후에는 악한 정사와 권세에 있는 권력자의 배후에 타서 오늘 그들을 흔드는 더러운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한 시민으로도 서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오늘 왕같은 제사장,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택하셔서 세운 것이 뭐냐?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백성 사이에 제사장이란 말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란 뜻이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그 다리는 무슨 다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그 다리. 그 다리를 통과하여 하나님을 만나서 좌우지간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내 백성이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탕자가 다시 돌아오듯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관계. 어제도 우리 대학 부채이자 하나가 이제 10년 만에 이제 인도 1년 6개월 동안 인도에서 YM 캠프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저를 간절히 보고 싶다 그래요. 네? 너무너무 생각이 나고 너무너무 보고 싶다. 뭐 그렇게 하는데 내가 안 보여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이제 우리 대학 부채자들을 하나씩 만났어요. 근데 참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그냥 만나서 눈물이 한두 번씩 맺힙니다. 그게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서로 보니까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는 일. 얘는 대학부에서 워십도 하고 했던 애들이. 근데 자기는 대학부 때 그냥 좋았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여름에 아울리치 가고 겨울에 아울리치 가고, 그리고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돈이 좀 있어서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서 자기는 비교적 돈에도 구애 없이 자랐고, 근데 결혼할 즈음에 안 믿는 형제를 만난 거예요. 네? 안 믿는 형제를 만났어. 근데 보면 그래서 결혼하고 이제 결혼은 자기가 이제 잘하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이제 쉽게 마음을 이제 여는 거죠. 왜 그 결혼했는가 하면 남자가 돈이 많아. 돈 많으면 감동을 주잖아요, 항상. 그 얼마나 많니? 목사님, 한국에 오면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이 빌딩, 저 빌딩, 저 빌딩 다 관리하느라고. 이야, 내가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혹시 뭐 하나는 주님께 바칠 마음이 없니? 뭐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절대로. 10년을 이제 연단을 받은 거죠. 깊은 우울증 속에 들어갔는데 우울증이 뭔지도 몰라요. 예. 그러면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무력증이 생기면 모든 게 이제 마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고, 이거는 자기는 그냥 우울증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는 건 비교적 덜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인지 모르는데 모든 게 그냥 무기력해지는 거. 그래서 이제 살 수가 없어서 그 사이에 애는 넷이나 낳았어. 근데 그럴 때마다 남편이 기도를 할 줄 압니까? 뭐 신앙을 합니까? 아무것도 합니까? 그 감옥 같은 어떤 그런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그러면서 그 대학부 때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가서 워십하고 예배했던 그 영성이 계속 속에서 올라오는데, 그게 내가 생각난 거예요. 너무 고맙다. 나를 살려줬다. 내가 죽을 수 있는데, 몇 번 죽을 수 있는데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래서 홀라 기도하고 홀로 울고 하면,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인도 가서 1년 6개월 있으면서 인도 우리가 아울리치 가서 인도 다 트라우마 있거든요. 우리 애들이, 대학부 애들이. 나는 제일 많고. 이번에 제가 그 인도에 우리 그 교회 설립한 곳에 이제 예배하러 간다니까, 인도 뭐 하러 가세요? 목사님, 인도 뭐 하러 가세요? 인도. 왜? 그때 그 처음 인도가 220명이 인도 갔을 때 자거지가 않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 싸움은 다 싸워봤으니까
네. 그런 가운데 뚫고 5천 명 이상이 영접하고 예배는 감격이지만 현실은 또 너무 냉혹하고 그런 가운데 뚫고 나왔는데 이야, 자기가 YM 어디 저 캠프 가려고 5군데를 지원해야 다 막히고 다 안 되고 인도가 열려서 할 수 없이 인도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참 우리가 뿌렸던 땅, 내가 그걸 느꼈어요. 결국 선택해서 간 게 아니, 그냥 YM 캠프가 거기 하나만 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또 연단을 받은 거죠. 왜? 아이들은, 인도는요, 애들 유치원 보내잖아요. 유치원에 보내면 그 애들 체벌이 어떻게 사람이 몽둥이로 때리느냐, 회초리 이런 거 절대 안 한대요. 손으로 직접 따기 때리는 게 인도의 방식이래, 교육 방식. 응? 아프리카 가면 왜 저 인사할 때 혀 낼름낸 민족도 족속도 있잖아요. 이 인사입니다. 이 인사. 부비부비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인도는 애를 사랑할수록 딱입니다. 인도 유치원에 간 날부터 애가 딱이 맞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울면서 안 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4명의 자녀들을 안고서 아프면 우리 영원이가 그때 여기 박혀가지고 철근 박혀가지고 병원 갔더니 그 인도 4명의 의사가 모여서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혈관이 이게 마무리 안 돼가지고 일주일 내내 피가 나와가지고 걔가 그걸 선명히 기억하더라고요. 이렇게 풍선처럼 돼가지고 이게 피가 일주일에 죽은 거죠. 죽은 거. 나도 그때 죽었고 너도 죽었고 다 죽었죠. 이야, 그걸 뚫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뚫고 정말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정말 우리의 열매도 없었는데 얘가 가서 그걸 또 체험하면서 아프기만 애들이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안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봤으니까, 이 이르고이 나온 애들 봤으니까 기도. 그런 애들이 이제 아프면 기도 다 와서 엄마한테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뭔지도 몰랐대요. 뭔지도 몰랐고 그냥 다 방학 때문에 의뢰 그런 줄 알고 다 이렇게 사는 줄 알고 신나게 가서 워십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하도 막 너무 좋아하고 하는데 그게 자기 이때를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그때 집중적으로 자기에게 훈련시키고 기도할 어떤 바탕을 준 것인지를 살아오면서 너무 느끼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근데 이러면 고마운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다른 대학부는 안 그랬는데 목사님은 왜 그러셨어요? 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놀라워요. 목사님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놀라운 게 아니고 성경 들어가서 보면 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말이다. 네? 성경대로 살면 우리가 적당히 교회를 관중처럼 다니면 나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면 별 사람 만나면 다 무너지고 근데 그 형제가 결국 뒤집어져서 예수 믿고 지금 와양 가서 지금 선교사 가려고 그래 태국으로 10년 만에 또 그 집에 또 BC와 AD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더 어디서 눈물 바가지를 흘린 거예요.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 부잣집에 가가지고 종처럼 살면서 완전히 또 이렇게 완전히 기도하면서 완전히 그 삶이 변화돼가지고 태국 치앙마이로 갔는데 또 치앙마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돈 후원은 안 하셔도 돼요. 네, 말도 안 했는데 기도 후원 그러면 너 갈 때 우리 교회 와서 잠깐 와서 얼굴 비춰라. 그러면 우리 교회 화요 중보에 나오는 이분들 할렐루야 아마 너를 다 기억하고 중보할 분들이 있을 거다. 봐라. 그게 그거만큼 천전만군이 없지.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이 걔도 목사 됐어요. 걔도 뭐 하고 있어요. 뭐 하는데 야 여러분 그때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목사가 된 거예요. 최종호도 목사가 지금 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 이야 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유 그 다들 다 각 영역에 가서 뭐 하나님이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넌센스 같은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려면 영적인 풀타임 제사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헌신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중보하면서 세상에 빛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가 돼서 교회를 섬기겠다 거짓말입니다. 장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제사장적 사명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돈 벌겠다는 건데 장로 돼서 여러분 하나님께 섬긴다는 것은 똑같이 2배 이상 듭니다. 목사 돼서 하는 것보다. 그럴 정도 영성이 생길 때 그 말을 하셔야 돼요. 그게 진정성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마지막 때를 위하여 걔도 목사 됐어? 걔도 뒤집어졌어? 하면서 막 제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떤 아이는 이렇게 결혼할 때 제가 주례했거든요. 근데 형제네도 어려운 집안 아닌데 자매 집이 대학부에서 둘이 만났어요. 자매 집이 큰 기계공업사 사장이에요. 사장. 이 기계공업의 그 사장이기 때문에 이 애가 이제 공대를 나오고 애가 참 착하고 애가 성실하니까 이 사위 아들이 없어요. 그 집에. 얘를 받아들이면서 그걸 맡기려고 이 후계자 수업을 계속 시켰어요. 제가 이제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보니까 거기 나가서 이제 일을 한다고 유학 갔다 와서 이제 일도 하고 막 도와드리는데 갑자기 걔가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 저 교회에서 지금 전도사 하고 있대. 이야, 이게 돌아가는 꼴이 보니까 그냥 따놓은 밥상을 앞에 놓고 애가 왜 뒤집어져서 그러고서 한 달에 얼마 받니? 꼭 내가 물은 건 아닌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달에 전도사로 500불 받는데 미국에서 500만 원이 아니고 500불. 그래도 막 그냥 하는 거야. 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강렬했던 하나님 체험을 했던 세대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을 각권마다 다니면서 비전을 주고 사역자로 만들고 헌신자로 만들고 공대를 나왔던 뭐를 나왔던 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적어도 우리 다른 대학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6년 동안 대학생들 지도할 때 요 안에서 지도할 때는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걸었으니까 그때마다 기적이, 그때마다 세길이, 그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그때마다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그 세대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 하는 걸 느꼈고, 얘는 사실 내가 어제 만난 아이는 얘는 저 여자아이고 그리고 아직도 그때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나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터치 그냥 시집 갔어, 부잣집에 갔어, 그냥 그런 정도였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서 거기서 그 끊임없는 그 하나님 체험의 현장과 연결지어 그 영으로 기도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뭔지 아세요? 필드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하는 거,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거. 지금 21일 동안 지혜리가 다니엘 개근하면서 으야 하면서 지금 중보하고 다니는 걸 보니까 이 싹수가 괜찮잖아요. 야, 애들의 영성이라는 게 무섭죠. 지난번에 우리 태국 갔을 때 태국에서 우리 짧은 기간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기간입니까? 여기 주일날 다 가니까. 근데 나는 그때 누구니 최희정 집사 아들 걔 누구야? 그 녀석하고 이렇게 초등부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은 대학생 됐지만은 다 모여가지고 우리 집회 다 모방하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흉내 내는 거 있죠. 흉내. 기타 흉내 내면서 쪼야 하면서 또 거기서 이제 목소리 높은 놈이 또 제 흉내 내면서 막 믿습니까 하면서 막 그러다가 쟤들 기도 터졌잖아요. 불 받고 기도 터지고 지들끼리 막 난리 났잖아요. 하나님 참 재미있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우리가 살지만 성령은 모양이라도 모방하면 역사가 일어나. 네? 기도 모양 흉내내도 역사. 집에서 자녀들이 걸걸한 목소리로, 요즘 이제 걸걸하게 해야 되잖아요. 쪼여 이렇게 하는 거 자꾸 훈련시키세요. 기도 터지고 하늘문 열고. 왜? 절박하게 하나님은 지금 하늘문을 여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땅에 희망이 있거든요. 하나님도 살맛이 있어야 돼요. 하루에 여러분 하나님의 해 먼동이 터오르게 할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에게 주님 보면서 굿모닝 하고 인사하는 건데, 이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 있어. 여호와를 대적해. 여호와께 다 자기 소욕대로 살아.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걸 마치 삶의 이유인 것처럼 살아. 아무도 한 가지로. 하나님은 소외받으신다. 소외받으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여호와를 찾고 아침에 그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이 백성의 연약함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기를 중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함이 임하기를 구하는 내 백성 볼 때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네? 얼마나 아름다우시겠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늘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제사장은 뭐 하는 건가? 풀타임을 올려드리는 거다. 그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하는 말인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듯이 삶을 드리는 거다. 여러분 하루에 한 대목이라도 죄를 짓는 죄 대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내 몸을 보혈로 적션받아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이끄소서, 나를 덮으소서. 할렐루야. 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정태 선교사님 그 건물 다 지어가지고 우리 뭐 계속 오라고 하셨는데 시간상 이게 딱 타이밍이 그렇게 썩 잘 맞추기가 만만치 않았는데 이제 5월 8일에 막 이렇게 화요일 날 아침에 일찍 가면은 아마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마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런 한 3일 동안에 우리가 세운 2개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그 지역에 땅을 받고 축복하고 선포하고 이제 기도 이렇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인도를 거의 여행으로 가보겠어요. 인도를 가서 살러 가겠어요. 그 마드라스에서 했던 그 엄청난 영적인 프레셔를 뚫고 살아온 것으로 이게 마치 탈출 인디아인데 꼭 한국 전쟁의 그 참담함을 보고 탈출했던 미군들 중에서 한국을 못 잊고 오는 것처럼 그게 상처가 변하여 예정이 되고 사명이 되는 분들이 미국 크리스천 가운데 많습니다. 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이번에 이정태 선교사 통해서 인도에 우리가 교회를 2군데나 세워지게 한 것은 제가 인도까지는 내가 뭐 생각지 않았지만은 그때 뿌렸던 발걸음을 그대로 하나의 열매를 거두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어떤 연계를 갖게 하시는구나. 내가 어제 그 아이를 보면서도 인도에 해피는 왜 인도에 가서 와요? 그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가가지고 인도 땅을 결국 품을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아이 불고 기도하면서 결국 인도를 기도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지요. 결국 그러니 하나님의 제사장은요 내가 감당한다고 감당한다고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감당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1년 6개월 동안 기도했다니까요. 갈 데도 없고 사람 만날 데도 없고 인도 애 안고 아프면 기도하고 뭐 하면 기도하고 그게 뭘까? 네가 대학생 때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던 제사장으로 보냈는데 내가 다시 보내어서 인도는 네 머리에 지어주고 싶어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소명자기 때문에 인도를 위해서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가 뚫리고 막 눈물이 터지고 그 귀신이 많은 땅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제사장의 사명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거 보고 뭉클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섭리.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알면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모르다, 뭣도 모르고 하지 말고 알면서 알겠습니다, 주님, 하겠습니다. 오늘 차근차근 이 땅을 위해 중보하고 김정은을 중보하고 오늘 박 대통령 중보하고 이 땅을 중보하고. 네. 좌우지간 우리는 뭔가 이렇게 착착착 돌아가는 건 없어요. 이렇게 착착 돌아가는 건 없어요. 뭔가 다 보면 이렇게 분리돼 있고 또 제 밖으로 챙기려고 너도 나도 다 그냥 막 승냥이 같이 다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땅이 굉장히 사람은 많은데 불안해. 대통령도 이제 5년 끝나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본인이 이제 다음 이제 뭐 이렇게 끝난 다음에 퇴임을 또 걱정해야 될 입장이고. 아니 여러분. 국군들 침대 이제 그 나무판때기 똑같은 데 자지 않고 개인 침대를 바꾸는데 그게 무슨 거의 10조 가까이 들게 생겼어요. 그럼 10조면은 40만짜리 침대를 일반 소매장에 사가지고 깔아도 2,400만 개를 까는 거래. 이런 얘기 들으면 왕 짜증 나잖아요. 도대체 그냥 막 쏟아붓는데 막 밑빠진 독이야. 아버지는 다 어디 갔길래 아직도 침대 다 못 바꿨다 그래요. 20%가 아직 덜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 재정이 더 든다고 신청했대. 아니 몇 조를 라꾸라꾸 깔아. 그건 10만 원도 안 돼. 내 방에 라꾸라꾸. 그러니까 여러분. 야, 이거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이게 비밀이라고 보호해 줄수록 거기가 다 불투명 집단이 되고 참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제 월남이 망한 게요. 군사력이 아니고 군 무기가 없었는 게 첨단 무기, 미국이 엄청난 무기를 줘서 다 빼다 팔고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대한민국 안전해요? 안 안전한 게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 거죠. 숭숭숭 뚫려 있는 거죠. 네. 뭐가 안전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안전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중보 하나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것을 어떤 상태든지 우리 바꿔주셔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이 나라를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누구냐?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는 뭐냐?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 여러분 불신과 아니면 오늘 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의심과 의혹과 오늘 반역으로 착 사람들을 계속해서 조종하면서 끊임없이 반목해하는 사단의 세력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할 거룩한 나라,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오늘 그래서 이 나라가 확장돼야 된다. 주를 믿는 백성들이 확장돼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요즘 여러분 이렇게 보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보면 이 죄도요 아주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죄들이 막 등장하는 거 보니까 야, 이게 갈수록 이게 참 이게 폐륜을 넘어서서 아주 이게 보니까 이게 약간 정신질환적 질병이지. 저기 여러분 그렇대잖아요. 저기 전 부인이 남겨놓은 아이를 그 친아버지하고 계모하고 이렇게 애를 죽여놓고도 그 친아버지는 죽이고 3일 후에 병원 가가지고 자기 정관수술한 거 풀어서 애기 낳아야 된다고 그거 상담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신이 이게 다 이게 뭔가 들리 쉬운 거예요. 걔는 그렇게까지 그 원래 새로 들어온 여자한테 막 씌었는지 그렇게 증오스럽고 믿고 던져버릴 만큼. 그리고 어떤 아버지는 30대 아버지는 애 보다가 애가 자꾸 운다고 땅속에 던져버려가지고 애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들 이게 막 분노 조절 장애, 막 충동 조절 장애, 막 다 이게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죠. 네? 아니 물론 옛날에도 가끔 술 고래고래 취해가지고 미쳐버린 사람들은 귀신에 잡힌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하죠. 근데 요즘 등장하는 거 보면 이게 적어도 이게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을 갖기보다는 다 이게 자칫하면 이게 그 외줄타기 같이 이게 한쪽으로는 귀신의 나락에 떨어지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신을 차리고 이 영적인 거룩한 사회 그물망을 만든다는 게 이게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건 오늘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건데,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세워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열면서 처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백성이요, 이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보혈로 덮임받은 게 거룩입니다. 그런 백성들만이, 피 뿌린 옷을 입은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네? 하나님의 보좌는 거룩 자체로 충만하다. 이사야 6장에서 봤던 하나님 보좌는 천사들로 인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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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는 것과 똑같다. 네 번째,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뭔가 하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소유된 백성. 야, 이것만큼 여러분 더 복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내 백성이 끌어가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이 직접 통치한다. 먹을 거 준다. 병도 내가 관리한다. 나는 너의 의사이고 나는 너의 인도자이고 나는 너의 지도자이고 나는 너를 보호하는 보호자이고 산성이요 방패요 인도자요. 여호와 라파 치료자, 여호와 로페, 여호와 로이, 나는 너의 목자. 여호와 일에 모든 걸 준비하고 예비해서 자녀들을 이끌고 양육하듯이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직접 싸우면 내가 직접 선두에 서서 대적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오늘 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백성으로 인하여 적어도 동성애 반대, 이슬람의 미혹을 반대하며, 제가 어저께 무슨 책을 봤는가 하면요, 이 논술 학원에서 아이들을 논술로 이렇게 가르치는 책을 봤더니 야, 이건 또 뭐니? 전부 비판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교조가 만들었는지, 전교조 선생님들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물론 그게 여러분 자꾸 이렇게 이 분단 국가에서 너무 우리가 이게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NT 하면서 자꾸 저쪽에 친북이 되고 종북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우리나라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이미 커왔고 누려왔던 축복마저도 거절하고 거부하고 혐오를 심어주는 내용들이 많아요.
아니 지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애들인데 팩트를 배우기도 바쁜 애들인데 거기다 대고 야 이게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에 이렇게 퍼지고 있나 이게. 앞으로 통일 세대를 키우는데 이게 얼마나 영적인 도전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빚진 나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빚진 나라고. 그리고 나중에 결론이 그거예요. 미국에게 특별히 고마워할 건 없다. 물론 나라와 나라는요. 국익 따라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이 6.25 때 한국을 도운 것은 단순 국익 아니에요. 그때 강렬한 원래 미국은 일본만 지키려고 했어요. 에치슨 라인. 그래서 일본하고 필리핀하고 대만을 통해서 중국하고 이 공산권을 막겠다는 거였어요. 한반도 뭐 그때만 해도 가치 판단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뭐 무역을 해도 미국에 얻을 것도 없어요. 미국이 지켜줬으면 이렇게 발전할 줄 미처 미국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런 나라 와가지고 그때 한국에 참전을 결정했던 트루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이에요. 트루만, 루즈벨트 얼마나 그의 하루하루의 경건 생활이 루즈벨트 소아마비이기 때문에 어디 바람 피러도 못 가요. 죄송해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조지 워싱턴 뭐 워싱턴은 뭐 잘 모르겠지만 다 보면 하나님이 다 그 안에 존 메가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트루만이 결단한 거예요. 그 결단으로 미국의 워싱턴에 웰링턴 국립묘지에 약 5만 명 가까운 미군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한반도에 와서. 여러분 거기에 있는 아이들 보면 다 집안에 십자가가 붙어있는 크리스찬들이에요. 20대 부모들이 얼마나 한국을 위해서 그 이후로도 기도했겠고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을까. 이 나라 잊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 나라 그냥 된 줄 아세요? 미국의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네? 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 저는 아들을 보냈잖아요. 군대에. 그러니까 저는 이 인재 KCDC 전체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지뢰밟지 않게 해주시고 낭떠러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예레미가 한마디 딱 하더라고. 평생 등산은 안 할 것 같아. 이게 상처지 뭐예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부모 마음이라는 게 나도 산 보면 싫어. 아유 저 산 다 그래. 왜? 내 아들이 죽어라 하고 거기서 족치고 있으니까 산 하나님의 마음이 난 그러리라고 봐요. 그러니 미군 보낸 그 자녀들은 한반도에 대해서 이게 가평 전투에 미군 아니면 주문진 저기 뭐 저쪽에 이 주문진까지 올라간 전투에 아니면 저기 저쪽에 저 북쪽까지 올라가서 막 얼어 죽고 막 그냥 또 포위돼서 죽고 막 또 처참하게 상륙하다 죽고 아들을 생할 때마다 코리아 이름도 모르는 땅에 가서 거기 우리나라 사람 민도가 높았나요? 무슨 뭐 그 교육 수준이 높았나요? 뭐 우리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사람만 있는 나라에서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 뭐가 있었나요? 그때 영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영어한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10명밖에 안 돼요. 이런 나라에 와서 다 죽었다.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5만 명을 죽이고 합니까? 네? 고마워해야 돼요. 근데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그게 왜 선생님들이 생각이 다양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는 작업이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가르치는 작업이야. 그래서 그거 다 읽고 나면요, 애들이 분노가 일어나요. 나쁜 놈들. 탈북자들이 여러분 한국 와서 멘붕 아닙니까? 네? 미국의 식민지인데 미군이 보이질 않아. 평택에 가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막 다 말도 못한 줄 알았더니 막 대통령까지 막 그냥 욕을 하고 막 하니까 이런 자유는 막 소름 끼치는 거예요, 자기는. 신문지 노동신문 저 해외 나가는 엘리트들 가운데도 이 북한의 그 신문 있잖아요. 신문 가운데 저기 뭐죠? 그 북한의 그 신문 있잖아요. 무슨 신문이죠? 그게 노동신문인가? 그 신문 중에 김정은 나온 걸 자기가 보다가 구겨면 바로 체포됩니다. 이런 나라에 살던 사람이 그건 고위직일수록 더해. 여기는 막 그냥 뭐 서로 간에 막 공개적으로 막 대통령 욕을 하고 막 해도 욕도 막 아주 쌍욕을 해도 이게 용서가 되는 나라예요. 이게 안 잡아. 야, 막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이. 우리는 자유가 120%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주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키웠는데 이 거룩한 나라에 대한 꿈 때문에 하나님 마지막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오늘 우리에 대한 소명 때문에 지켜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그 소명을 망각하면 하나님이요, 한 번쯤 어떤 때는 판을 판가리 할 때가 있다니까요. 판가리 당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그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가 지성수학교에 여러분이 쫙 사람들을 콜링하셔서 함께 참여하게 하셔야 돼요. 천국에 시민권 된다는 게 여러분 보통 여러분 귀한 게 아닙니다. 한국에 여러분 오늘 지금 뭐 시민권 얻으려고 와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도 우리는 참 시민권 잘 안 줘요. 우리도 대단한 나라예요. 아주 끈질겨요. 근데 그런 것도 미국처럼 우리가 좀 해야 돼요. 오픈해가지고. 뭐 단일 민족이는 무슨 단일 민족이에요. 다 우리가 혼합 민족이죠. 혼혈 민족이지. 네. 보세요. 다들 여러분도 약간 까무잡잡하면서도 약간 희끄무리하면서도 이게 혼혈적인. 무슨 단일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담의 후손으로 다. 근데 오늘 우리도 여기서 딱 그 미국처럼 미군 자원 입대한다. 대한민국 군대 자원 입대한다. 그러면 아프리카에 와서도 그냥 제대하면 시민권 줘버려야 돼. 할렐루야. 근데 어려워. 한국은 어려워.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오늘 하나님이 창세를 예정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그의 소유된 백성 만들어 놨으니 이 백성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네. 말라기 3장 17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아들을 아낀과 같이 내가 너를 아끼겠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세상의 근심, 걱정, 질병, 사업, 직장, 결혼, 뭐 자식, 남편, 아내 다 필요하고 귀중한 소중한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될 가치들이지만 오늘 당신이 제사장적 사명의 가치를 상실하면 다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통치를 더 사모하고 구하며 맡기며 의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시대에 지금 보면 이 귀신들도 보통 귀신이 아니잖아요. 다들 이렇게 반 더 미쳐서 이렇게 해괴한 귀신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이제 동성애 같은 건 여러분 정말 이게 한번 물꼬가 터지면요, 나중에 보면 하나 나와요. 그 내가 기독자에 대한 공약 보니까 간 통째 부활이 있더구만. 몰라요. 남자들은 반대할지 모르지만 좋아. 원색적인 공약을 정했더구만. 근데 여러분, 오늘 동성애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사회주의 용인이 되고 서울역 이번에 또 6월 달에 또 박원순 씨가 또 이거 다 허락해 주려고. 네? 이야,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 애들이 다 거기서 다 벗고 막 이상한 막 그냥 그 성적인 기구를 막 깔아놓고 막 오히려 교회를 막 조롱하고 십자가 걸고 조롱합니다.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거겠어요? 그게 엄청난 사단이 흔들어대는 하나의 그 공격 루트예요. 마치 그 방사포와 같이 그냥 조준사격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대해 조준사격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조준사격을 하고 하나님 마지막 지키고 있는 마치 영적인 보호를 향하여 깨뜨림으로써 댐처럼 무너지게 하는 그 전략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을 걸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사명 감당토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가 다 일어나서 중보할 필요가 또 있어요. 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이 땅 가운데서 그래도 이 나라의 규모가 있고 또 민도가 있고 교육 수준을 이렇게 높여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어도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동안 이렇게 1000만 명 가까이 하나님 씨를 뿌려놓은 이유는 열방을 위하여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요, 하나님의 마지막 무기, 대한민국. 할렐루야. 그러니 이 나라에 총 공격을 하게 돌아오는 이 막 상륙을 합니다. 때로는 남쪽으로 상륙하고 북쪽에서 막 공중으로 내려오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로 뚫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이 되면요, 우리는 날아가는 민족이 됩니다. 지금도 그 아브라함 링컨이 앉았던 의자가 그 가격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피카소는 옛날에 나 피카소 그 회화전에 갔다가 피카소가 이렇게 큰 그림도 있지만 피카소가 연필로 습작한 게 있어요. 칙칙칙칙거리고. 모든 분들이 피카소 보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잖아요. 그 요만한 손바닥만한 그림인데도요, 이게 값으로 산정할 수가 없어요. 왜? 피카소가 낙서했다고. 네?
롱펠로우 같은 사람이 이렇게 휴지에다가 뭐 시 한 술 썼는데요. 그게 엄청납니다. 이게 별 가치 없는 종이 한 장에 롱펠로우가 시를 적었다고 해서 그게 엄청나요. 이중섭 씨가 옛날에 제주도 가가지고 가난해가지고 담배 뜯어가지고 담배가게 위에다가 이렇게 막 담배각은 그림이 안 그리잖아요. 그 은박지니까. 그래서 막 못으로 막 파가지고 했다고. 그게 또 엄청나잖아요. 가격이. 예? 나 같은 존재, 담배값 같은 존재, 나 같은 휴지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이 그 위에 사명을 썼으니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오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기도가 뚫리니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하나님은 이 밤에 이 시간에도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가 제가 주여 한번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전사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한번 드시고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향기로 세상을 바꾸라 이겁니다. 향기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렇습니다. 그런 능력을 마땅히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